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주님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1년은 52주로 되어 있고 날수로는 365일입니다. 52주 가운데 오늘이 2014년 마지막 주일이고 앞으로 3일이 지나면 1년 365일을 지나고 새해를 맞게 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이 되면 생각 없이 인생을 살던 사람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과연 잘 살고 있는가? 세월은 이렇게 빨리 속히 가는데 내가 과연 한 해 동안 잘 살아왔는가? 그런 숙연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후회와 반성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해 주심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마음 자세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후회스러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성도가 천사가 되고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성도도 하나님 앞에 허물진 삶을 부패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저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게 후대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왔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지난해 겪은 수고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곳에 돌을 세워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사사로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오늘날로 말하면 민족 집회를 했는데 그 민족 집회를 하는 그 현장을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블레셋의 강병을 능히 감당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백성은 두려워 떨면서 사무엘에게 나와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사사이고 선지자인 당신이 기도를 해달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블레셋의 대군을 백갈 아래까지 쫓아가면서 다 진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 승리했다는데 아멘도 안 해주시죠.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를 발하시면서 천둥을 발하시면서 기상이변을 일으키셔서 저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전쟁의 성과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 지역에 큰 기념비 돌을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가 에베네셀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에베네셀 돌비를 세웠는데 그 에베네셀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런 의미의 돌을 세웠어요. 2014년 마지막 주일을 맞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에 에베네셀의 비를 세워놓고 하나님 저기를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교회의 핍박자고 아주 죄인 중에 괴수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기 같은 사람을 예수님 만나주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사도 직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 자신을 생각할 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에게 계시의 영을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과연 이 거룩한 자리에 주일날 와서 예배자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섰을 때 이 놀라운 고백이 가능하고, 이렇게 나와서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예배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겁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가 되어 거룩한 일에 종사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많은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사건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접어들게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다. 이렇게 넓은 길을, 멸망의 길을 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서 구원의 길을 가도록 우리 길을 바꿔주셨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사는 은혜로운 자격을 얻었습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도전과 유혹이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대신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세속을 나가라 사탄에게 빠져 시험 들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셔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 사람 보호받을까요? 보호받지 못할까요? 보호받습니다. 시편 121편 4절을 띄우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따라합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신령한 이스라엘이 다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령한 선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그 말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한 나는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김철중이를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병 서로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로 치료가 될 것이고,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무불 가운데 지켜주시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도록 그 물이 그를 침몰치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김철중 목사와 내가 함께 해줘야 되겠다,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아무개 장로와 내가 함께하고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시면 누구도 해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누리시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 마음이 편안하다고, 확신 가운데, 능력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결국은 환난은 우리가 꿈꾸는 소망을 이루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은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저주하신, 나를 버리셔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의 배후에서 나를 깨뜨리시고 바로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믹서시켜서 우리 삶에 유익과 선을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오게 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이 평탄한 그리고 형통한 삶이었던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밖에 어려운 일을 만나서 어려운 일을 겪었던 삶이든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손길은 사랑의 손길입니다. 은혜로운 손길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보장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해피엔딩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시나? 그리스도인의 결말은 늘 행복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고. 끝이 좋게 되어 있어요. 과정은 고난이 있을지 몰라도 끝이 결국은 천국이고 영생이고 합력하여 내게 유익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보장이 있는데 해피엔딩으로 내 삶이 마감이 될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의 영을 우리의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이 행복한 삶임을 믿으세요. 아이고 죽겠어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못 살겠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나는 새 인생을 찾았다. 새 삶을 누린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입만 열면 불평하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한 길로 왔다가 하나님 7길로 떠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존재가 됐어요. 구습을 쫓던 옛 존재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옛날 사람 아니라고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를 따라 새 사람을 입은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우리 새 존재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하셨습니다. 평생을 살다 죽어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고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만 못한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생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땅에 있는 성도를 존귀하게 보시고, 아멘, 값진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고. 주변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값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내가 네게 유익을 줄 것이다. 너를 세워줄 것이다. 강하라, 담대하라. 이 격려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값지게 하셨다고요. 존귀케 하셨어요. 의미 없는 삶을 100년을 사는 것보다 의미 있는 삶 10년이 귀하죠. 가치 없는 인생 1000년을 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치 있는 삶이 귀하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을 보장받게 하시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가치 있게 삽시다. 값 있게 인생을 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 시간 청직입니다. 아멘 하세요? 무한정으로 이 세상을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주신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린 유한한 이 세상의 삶을 삽니다. 제2종 육춘 누님께서 지난주 세상을 떠나서 월 화요일 날 제가 이틀에 걸쳐 장례식을 다 치르고 올라왔습니다. 저보다 8살이 많으신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69밖에 안 되셨는데 2년 동안 연세대에서 신촌 연세대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누님과 그 매형은 가난하게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그래서 원두리에서는 백옥현이라는 분하고 강노일이라는 분 두 사람이 인민군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 4시, 5시 벌써 일어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밤 10시까지도 일합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밤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 두 분은, 두 가정은. 그런데 우리 매형 내외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시골에 논을 많이 샀습니다. 밭도 많이 사고 산도 샀습니다. 시골에는 꽤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매형이 아파서 재산 일부를 팔아가지고 병원 뒷바라지를 하시더니 이번엔 누님이 쓰러지셔가지고 2년 병원에 계시는데 그 많은 시골 땅, 시골 땅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다 팔아서 병원비를 대는 겁니다. 2년 동안. 딱 200만 원 남았는데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 돈 다 없앤 다음에 돌아가시려나 봐요. 그러더니 200만 원이라 160만 원 이제 자녀들이 추념해가지고 160만 원 돈 딱 갖다 360만 원 병원비 딱 치르니까 들어가셨어요. 사람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가난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해 주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은 논밭 다 팔고 집 팔고 해서 한 푼도 자식들에게 못 드리고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하고 생을 마치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90편 9절 10절을 먼저 띄우겠습니다. 이 모세의 시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이란 말, 옛날 성경은 일식간이다 했다는, 일식이란 말은 숨을 한번 내쉬고 들이쉬는 순간 생애가 벌써 지나갔다는, 한평생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게 살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 내용은, 그 삶의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 가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신소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참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70년 산 사람과 80년 사는 사람은 10년이라도 사니까 굉장히 오래됐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70년 살아서 70년 된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한순간을 사는 것 같이 하잖아. 순식간에 일평생이 지나간 걸 느껴요. 장로님, 전 장로님 순식간에 지나가셨죠? 우리 교회 80대신 분은 없네. 마찬가지. 그분도 순식간이라고 그러지. 나는 저분보다 10년은 더 살았으니 그렇지 않아요. 다 임종을 앞두고 되돌아보면 순식간에 왔어. 그렇죠? 순식간, 일식간에 지나온 거예요. 11절 12절입니다. 시편 다 같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저를 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주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의 두려움, 주의 심판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내가 얼마나 살지를 알게 해주시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 지혜로운 마음 가지고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러시아의 작가 가운데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이름이죠? 톨스토이, 셰익스피어, 도스토옙스키 다 러시아의 훌륭한 문호들입니다.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무슨 백이야, 저들을 많이 썼죠. 도스토옙스키가 훌륭한 문호입니다. 그가
849년 그의 나이 28살이 되던 해에 사회주의 정당에 가입했다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영하 40도가 넘는 추운 겨울날 세 사람을 처형시키기 위하여 군인들이 그 세 명을 끌고 추운 겨울날 형장으로 가서 나무 몽둥이에다가 세 사람을 묶었는데 도스토옙스키는 가운데 묶이게 됐습니다. 묶어놓고 사형 집행관들이 말하기를 5분을 주겠다 그런 겁니다. 5분 후에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28살 나이에 5분 후에 자기가 죽게 된 겁니다. 이 5분을 어떻게 쓸고, 이 5분이 참으로 소중한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번개같이 이 5분을 귀하게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데 동료들에게 2분은 하직 인사를 하는, 유언을 하면서 하직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난날 내가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가족들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저 넓은 대지와 자연을 바라보며 그러면서 숨을 한번 크게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소설 쓸만한 문학자의 그런 마음이죠. 우리 같으면 5분,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다가 죽을 텐데 이 시간을 좀 짧게 나누어서 생각을 한 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래서 눈물이 글썽거리는 눈을 가지고 두 사람, 양쪽 사람에게 잘 가라 잘 가라 이거 인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앞으로 3분 후에 자기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됐어요. 얼마나 앞이 깜깜하고 절망적인지. 그런데 마침 사형 집행관들이 총알을 딱 놓고 철커덕 하는 겁니다.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죠. 3분 후에 죽는 거예요. 자기를 돌이켜보니까 28년이라는 생활을 자기가 허송세월하고 살아온 거예요. 하나 죽음을 맞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내게 생명을 주신다면 내가 바로 살 터인데, 순간순간을 뜻있게 살 터인데 시간을 바로 쓸 것인데, 근데 자기에게 3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돌이켜보니까 3분 후에 나가 어떻게 될까? 3분 후에 나는 어떻게 갈까? 어디로 갈까?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데 극적인 드라마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저쪽 한 데서 한 병사가 신수건을 막 시달리면서 뛰어오는 겁니다. 오더니 사형 중지하시오! 황제께서 도스토옙스키는 살리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옆에 있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낸다는 대로 유배를 갔습니다. 4년 동안 시베리아 유배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군인으로 차출이 돼서 러시아에, 그래서 5년 동안을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1859년에 모스크바로 돌아왔어요. 자,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5분이 그렇게 소중하구나. 이제 앞으로는 시간을 좀 아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뜻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죽음 이후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쓴 모든 책들을 보면 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쓴 책들이고, 신앙의 승리를 결론적으로 다 말해주는 얘기입니다. 다 신앙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신앙으로 살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면 이 땅을 맞춰도 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의 책들을 그가 써서 도스토옙스키가 쓴 책을 읽는 사람마다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살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는데 아껴서 뜻있게 삶을 계획을 세우고 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가, 내가 지혜롭게 시간을 쪼개 쓰지 않으면 세월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언제 나도 그렇게 휩쓸려 들어가서 헛된 인생을 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쪼개서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상받게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아멘. 나는 모르지 여러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이 되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창밖에 칭탄밖에 서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띄우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의 일이 헛되지 않대. 그 말은 헛된 일 투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도 헛된 일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별로 가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일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이 참 병상마다 병원마다 많습니다. 진짜 죽을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아산병원만 가더라도 엄청날 겁니다. 그렇죠? 많죠. 그 병원이 얼마나 큰데 거기는 지방병원 소규모 의원에서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예요. 진짜 마지막 순간을 거기 와서 지금 누워있는 사람들, 우리 교인 가운데도 한 분이 거기 안 누워 계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죽어가고 있고 또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는 거기서 후회 막급인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좀 더 가족들을 좀 사랑하며 살 걸, 가족들을 더 위해주고 살 걸,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며 살 걸, 아무개와 원수 맺지 맞고 살 걸, 그런 후회를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후회를 하는 사람이, 눈물로 후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밤을 맞았기 때문이요. 지금은 일할 수 없어. 지금은 사랑을 베풀 수도 없고 뜻 있는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낮을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니까 낮이에요. 질병이 지금 시한부 인생은 밤을 맞은 겁니다. 그때는 일할 수 없어요. 그렇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낮만 일할 수 있는데 건강이 주어졌을 때,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재능이 주어져 있을 때, 내게 지위가 주어져 있을 때, 내게 재물이 주어져 있을 때, 할렐루야! 내가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때는 얼마든지 뜻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람 있는 일, 상 받을 일 할 수 있다고. 그때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인생에 밤이 온다는 겁니다. 질병의 밤이 오고 죽음이라는 밤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따라합시다. 생명 있을 동안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이다. 내 영혼이 내 육체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만 귀해요. 다시 말해,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만 귀해요. 육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오면 그때는 회개할래도 회개의 기회도 놓쳤고, 구원받을 기회도 놓치고, 상받을 일 할 기회도 놓쳤고. 아멘. 끝이라는 끝, 귀의 끝, 그게 죽음이요. 죽은 다음에 회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건 불구덩이가 있는 부자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떼어달라 해도 그게는 소용없어. 그때부터는 모든 요구가 거절돼. 믿습니까? 살아있는 동안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상 받을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딱 밤이 되면 그때는 지금까지 산 인생을 평가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지 기회가 없어. 그게 엄연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기회를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땅에 나지 않으면 나 좋을 뻔했던 그런 인생을 살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낫을 주셨습니다.
일하라고. 할렐루야. 상 받을 일 하라고. 주의 일 하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일을 하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일할 수 없는 밤을 맞게 됩니다. 지금 세월이 가듯 1년이 다가서 우리가 송년주의를 맞듯 엄연히 우리 앞에도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일.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내 손이 일을 얻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그 말은 죽게 되면 거기는 일도 없고 네가 찬란히 세웠던 계획도 서사로 돌아가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기회가 끝난다는 겁니다. 아멘. 네가 아무리 찬란한 계획을 세워서도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 그때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까지 산 동안, 살아있을 동안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심판을 받게 되지, 거기 가서도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고. 거기서는 누리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기회를 놓친 사람은 영멸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돼 있어요, 성경은.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주신 기회에 너무 인색하게 살지 마시고, 너무 나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너무 인간의 꾀를 중심으로, 꾀와 상식과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만 살지 마시고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 사세요. 자, 오늘 본문 읽고 이제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자기는 다 됐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룰 게 없다,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세가 드시면서요, 은퇴하고 나서 나는 이제 주의 일도 손 떼야 되겠고 이제는 사업도 손 떼고, 이런 사람들이 빨리 죽습니다. 그건 인생을 이제는 포기하는 거예요. 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의 일 하겠다. 전도도 하고, 아멘, 예배 생활도 하고, 열심히 기회 주어지면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살다 하나님 앞에 가겠다 해야지. 은퇴하고 나서는 슬슬 여행이나 다니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치 있게 보시지 않는다고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대. 자, 13절 띄우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 잘한 일 계속 생각하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한 일 계속 생각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 때문에 평생을 불행하게 삽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난날 불행한 사건 때문에, 상처 때문에 평생을 불행하게 살고 그것이 병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아멘. 지난날의 일은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다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이 삶의 자세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신앙의 경주하겠다, 이런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상 받을 미래를 꿈꾸며 상 받게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와 사막에 강을 내는 이적을 베풀어 네 인생을 새롭게 해줄 것이라는 거예요. 괜히 옛날 얽매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새롭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던지 뒤돌아보지 마세요. 누가복음 9장 62절이요.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요. 자, 소에다가 쟁기를 물렸어요. 쟁기를 잡고서 앞으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요?
앞으로 그 경기를 밀고 가야 되는 이 사명이 있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면 앞을 향하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세. 아멘. 성경 한 군데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브리서 10장 38절 39절 다 같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퇴보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퇴보는 하나님을 섭섭케 하는 것이다. 예배 생활에도 퇴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진하세요. 주일 예배만 드렸거든 내년부터는 수요 예배도 참석해 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수요 예배 드리는 분은 새벽 예배도 참석하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 앞에 봉헌 생활도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퇴보하면 안 돼. 축복받을 일에는 앞장서시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새 어려워서 헌금 좀 줄여야 되겠네 그러지 마시고 건축헌금이든 성경헌금이든 내가 작년보다는 단 몇천 원이라도 더 드리겠다 이런 자세일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걸 능히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곱절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 생활도 그렇고 예배 봉사 생활도 그렇고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시험에 드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일이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겠다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고 생활에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뭐 될 대로 되라 뭐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안일에 빠져 있거나 그 다음에 세상 말로 캐세라로 될 대로 되라 하면 그 사람 발전도 없고 계속 퇴보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겠다. 나는 앞을 보고 가겠다. 이런 바울의 자세로 새해를 맞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